아멘. 네. 제가 지금 감기는 아니고요. 아주 몸살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식은땀이 나서 지금 옷이 다 젖은 것 같아요. 다 젖고 조금 힘듭니다. 근데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인상 쓴다고 기분 나빠는 하지 마시고요. 같이 좀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네요. 이제는 조금 과로하면 이렇게 몇 년 만에 지금 아주 된통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몸살이 좀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절기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주에 3.1절을 보내면서도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러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삽니까? 또 금방 잊어버리고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각자 자기 살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문제도 저와 여러분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필연인데 우연인 것처럼 일부러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고 살아라. 네가 죽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이제 전도서 12장 7절 8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죽음 앞에 가서 기억하지 말고 죽음 앞에 가니까 진짜 죽음이 있네. 진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러지 말고 돌아가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죠.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사람은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장례식 치르면 꼭 그 이야기 하죠. 연락할 때, 친척들한테 연락할 때 뭐라고 연락하셨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연락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믿건 안 믿건 사람은 돌아가는 것인 걸 다 압니다.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영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면 죽는 거죠. 창세기 35장 18절에도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래요. 이게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려 할 때 그래요. 이거 영혼이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혼이 떠난다 그러죠. 혼이 떠난다.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죽음이 뭐냐? 혼이 떠나는 거. 저승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돌아간다. 어디론가 돌아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도 고개가 툭 떨어졌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때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 이 영혼이 이 몸에서 뚝 떨어져 나가면 이탈이 되면 그걸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냐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들 앞에 헌금 갖다 놨다가 거짓말하다가 죽는데 자기 걸음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래요. 혼이 떠난 걸 죽었다 그렇게. 10절에 그 아내에 대해서도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걸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래요. 뭐 건강한 사람도 혼이 딱 떠나면은 그냥 푹 꼬꾸라지면서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이 육체의 죽음은 혼이 떠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는 있죠.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걸 참 긍휼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혼이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혼이 떠나는 것, 그다음에 혼이 돌아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육체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딱 분리되는 순간, 이 육체에서 혼이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멸이나 뭐 파괴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상태가 주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죽어 있는 영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뭐 억하고 뭐 쓰러져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음이 어디서 와요?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말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영혼의 그 고상함, 거룩함, 그 지혜와 명철 이게 다 파괴돼요. 죄 때문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격적 파탄으로 와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떻게 돼요? 미련한 마음,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어리석게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정력대로 산다 그랬어요. 정력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그 정력대로 사는 결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요. 이렇게 악해져요. 더러워져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이제는 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비방하는 사람이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될 인간들이 서로
또 헐뜯고 비방하죠. 시기하고 미워하죠. 남을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져요. 이게 다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인간이 참 악해지고 추악해지죠. 어리석어지고 말이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베드로는 4장 3절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행락과 무모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말이죠. 그 정말 하나님 만드신 원래 그 고상한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간이 이렇게 아주 추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려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여러분.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악이. 그 인격적 파탄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에게는 그 다음 단계 오는 게 육체의 죽음이 따라와요. 바로 죄를 짓자마자 육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 죄의 값으로 육체의 죽음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질병과 육체의 죽음이 따라 들어오죠.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죽어요. 시편 89편 48절에도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래요. 이 수월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벗어날 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이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말이죠. 먼저는 그 영혼이 타락이 오고요. 인격의 타락이 오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영원한 곳을 성경은 불못이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딱 되면 그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요? 인격의 타락 속에 그 정욕과 이런 상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끝내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데 육체는 말이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래요. 그러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지력, 흙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어야 살아요. 뭐 곡식을 먹든 풀을 뜯어 먹은 고기를 먹든 우리가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걸 섭취해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흙에 가까이 있어야 건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황토방이니 뭐니 막 이제 안 거예요, 사람들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 가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흙에서 멀리 떨어지면 건강에는 안 좋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건강에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 육체예요.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티끌이 뭐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육체예요. 시편 146편 4절에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죽으면 여러분 육체는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영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욥기 33장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이 보겠구나.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만 그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구덩이에는 이건 음부를 말하는데 시편 16편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데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라. 이 죄가 해결돼야만 거룩한 자고 그 사람만이 그 수월의 버림을 받지 않아요. 시편 89편 4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수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고 죄 때문에 지옥의 권세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죽으면 흙은 한 줌의 흙으로, 몸은 육체는 가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네. 그날 십자가에 같이 죽었던 강도 한 사람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를 믿어요. 한 강도는 뭐 악을 쓰고 뭐 인생 어차피 죽는 거 뭐 이러면서 악을 쓰고 죽고, 한 사람은 그러죠. 넌 죄 때문에 죽지 않냐. 우리는 강도지다 잡혀 죽는 건데, 예수님 보니까 이게 강도직도 안 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구주시구나. 한 사람은 그 순간 예수를 믿어요. 그때 그 강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래요. 성도는 죽으면 낙원이라는 데로 간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불신자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부자
에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말이죠.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가서 고통 속에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죠. 이제 그때는 이제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죠. 공중에 같이 재림하면서 그때 우리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부활 주일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병들고 노화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모든 바다에 죽은 사람도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습니다. 그 육체를 다 내놔요. 그래서 부활을 하면 이제 영원히 사는 완전한 육체, 영혼이 또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마지막 심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천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제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언제 죽냐 말이에요. 언제 죽는가. 이제 언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죽음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르실 때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와라.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언제 부르시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언제 부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부르시는 때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벨사살 왕에 대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글자가 써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너를 저울에 달아서 이제는 기울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가득 찼다. 그날 밤에 죽어요. 뭐 멀쩡하던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냐? 대부분은 죄가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죄인은 말이죠. 어떤 악인은 뭐 장수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또 어떤 그 악인도 쓸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써요. 이게 뭐 김일성이도 오래 살았죠.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악인도 쓸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쓰실 때.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죄가 가득 차면 그때가 부르실 때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의인들을 부를 때, 성도들을 부를 때는 조금 달라요. 성도들을 부를 때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안 부르신다고 보통 표현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요, 하나님이. 오히려 의인을 일찍 부릅니다. 근데 그 일찍 불렀던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았던 분들이 일찍 죽거든요. 뭐 핍박을 통해서도 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 그래가지고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 안을 들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가족을 전체를 다 진멸하시죠. 근데 그 진멸하기 전에 그 악한 왕의 아들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다 그래요. 의로운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 왕도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먼저 불러가세요. 그리고 그런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왕들 가운데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의롭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는 거예요. 흉악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막 눈앞에서 그 흉악한 일들을 보지 않도록, 막 비참하게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불러가시다. 아파서 불러가시고 이렇게 미리 불러가시더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시고, 근데 불러가실 때도 여러분 꼭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의인들을 빨리 불러가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세상이 막 전쟁이 온다거나 막 이렇게 막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이 오기 전에 먼저 불러가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면 그 개인의 가문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더라. 그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을 알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오늘라도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뭐 입으로는 아멘 그래도 막 더 살고 싶잖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아이고 빨리 가면 안 돼, 좀 더 살고 싶어, 뭐 이러죠. 근데 이제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 부르시는가는 욥기 27장 8절을 보니까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부자가 노후 대책을 다 해놓고 요즘 말로 하면 자 이제 인생을 좀 즐겨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불러가면 그 모든 게 누구 거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언제냐.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실 때요. 부르실 때. 네. 근데 그 부르실 때는 대부분은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때 부르신가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할 때, 여러분 막 폭식하고 포금하고 그냥 알코올 날마다 포금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빨리 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긴 육체인데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관리목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 죽음이 언제 죽냐? 하나님 부르실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병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뭐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병들어도 뭐 암이 걸려도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갑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다면 안 가요. 그러니까 단정을 지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근데 또 그게 복이냐? 이건 또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면서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 버려요. 막 죽었다가 살아나면서요. 이게 막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15년 더 살면서 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가 그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동안 이 아들 낳았어요. 다른 아들이 왕이 됐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55년을 아주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타락시켜버리는 왕이 되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히스기야가 더 산 건 개인적으로도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안 좋았고, 오히려 그때 난 그 교만해가지고 난 아들이 55년을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국가 전체로 타락시켜버리니까, 에이, 그건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더 살아도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더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것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그 영혼을 돌려보내서 산 사람도 있잖아요. 죽었다가도.
어쨌든 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한번 죽는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제 죽음 앞에 쓰면요 다 헛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해볼 거 다 해본 거잖아요.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거 난 다음에 뭐예요? 다 해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게 마땅한 본분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구직이 안 됐고 뭐 실직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회사를 구직이 됐어요. 한 달 전에. 난 석 달 있다 죽는다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요. 지금 막 내가 울고 웃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죽음 앞에 딱 가면. 지금 막 잠을 못 자면서 막 애달파는 게 또 죽음 앞에 딱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는다. 돌아갈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죽음이 뭔지, 죽음은 분리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은 인격적 파탄이 오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수고와 눈물 속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은 결국은 육체의 죽음의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리로 간다. 이게 죽음 이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 뭐냐? 분리다.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음부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냐?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이 떠날 때, 그건 주님 부르실 때 죽는 거다. 뭐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고요. 한 가지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 이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빚 청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 이 생각 기억하시고 육체 남은 때 제대로 살다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